오늘 우리는 특별히 성경에서 남편들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시대에 여러 가지 큰 문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저는 제일 큰 문제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돈도 중요하지만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랑할 줄 모르기 때문에, 사랑이 무엇인지 정의가 확실치 않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깨어져 가고 있습니까? 이번 주 수요일 5월 21일은 우리나라에서 정한 부부의 날입니다. 이건 다른 나라에서 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처음 이런 날을 정한 것은 대한민국의 부부가 행복해서 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얼마나 부부관계의 문제가 심각하면 이런 날을 정했겠습니까? 공휴일까지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그렇지는 못합니다만은 이번 주 또 이런 부부의 날을 생각하며 부부가 서로 감사하고 앞으로 더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는 다짐의 더 좋은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문제가 많이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의 문제들이 속에서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은 바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대한민국 가정에 세월호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혼율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퍼센테이지로 높아진 것, 얼마나 쉽게 아내들이 자식을 남겨두고 떠나가고 남편들이 떠나가는 이런 세월호 사건보다 더 무서운 또 하나의 세월호 모습이 얼마나 많은 가정들 속에 이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죽하면 미국에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이혼율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보다 높아졌겠습니까? 도처에 버리고 떠나고 버리고 떠나는, 헤어지고 갈라서는 이런 참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70년도까지만 해도 이혼은 아주 정말 희귀한 그런 말이었습니다. 또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이혼은 지옥 가는 일이라고 얼마나 그런 것에 대한 철저한 기도로 가정을 지켜나갔는지 모릅니다. 미국도 그들은 60년도까지만 해도 미국 사회에 그렇게 이혼은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 경제 성장과 발전과 더불어 가정이 이렇게 힘들어지고 그만큼 돈을 많이 갖게 되는 만큼 이상하게 가정은 어려워지고 갈라서고 오히려 이 시대는 또 결혼 기피 현상까지 이런저런 이유로 많이 생겨져 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남편들이 이런 어두운 힘든 시대에 또 귀한 자리를 잘 지키고 아내를 사랑하여 우리가 아름다운 부부 생활을 잘 해나가야 될 때가 있다는 줄 압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고 여러분도 들으셨겠지만 다시 태어나면 지금의 남편과 같이 살겠는가? 어느 여자 이렇게 모임 속에 이제 사회자가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질문을 던졌더니 짠 것도 아닌데 모든 여자들이 다 같이 한마디를 외쳤답니다. 미쳤어 라는 두 번 다시는 살고 싶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통계학적으로 여자의 20%만이 19%가 다시 태어나면 지금 남편하고 살겠다. 그러면 남편들의 통계는 45%가 그래도 아내와 같이 살고 싶다. 이걸 보면 우리 남편들이 참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방송에서도 들었는데 누가 그런 개그를 만들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걸 요즘은 회개하라 아내가 가까이 오니라 뭐 이렇게
그러면 이제 19%에 해당하는, 미국도 통계가 뭐 그렇게 우리나라랑 비슷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다시 태어나도 지금 남편과 살겠다는 그 아내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지금의 남편과 같이 살려고 하는가? 그게 궁금해서 그 조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아내들의 답은 자기 남편이 완벽해서도 아니고 남의 남편보다 훌륭해서도 아니고 우리 남편도 단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장점, 단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남편도 흠이 많은데 그러나 그저 다 맞춰 살고 부족한 점을 메꾸며 살고 너무 단점만 보지 않고 장점만 보면 우리가 결혼 생활을 그렇게 서로 배려하고 아끼고 맞춰 사는 것이지 이 세상에 어디 완벽한 배우자가 있겠는가? 이들은 남편이 어떤 훌륭한 것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결혼이라는 부부 사랑이라는 것에 대한 저는 올바른 정의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대답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남편이 세상에 흠없는 남편이, 완벽한 남편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남자도 마찬가지고 내가 그렇게 같이 더불어 살 줄 아는 사랑과 배려가 있으면 행복한 것이기 때문에 뭐 굳이 다음에 다른 남편을 만날 필요가 없다. 우리 남편도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또 있기 때문에 나는 뭐 다음에 태어나도 우리 남편과 결혼하려면 기꺼이 하겠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저는 그 마음이 어떤 신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 준비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교회 모임에서 이제 권사님에게 갑자기 남편도 옆에 있는데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태어나면 지금 남편하고 살겠습니까? 근데 이 권사님 속마음은 전혀 같이 살고 싶지 않은데 남들한테 그렇다고 또 대답할 수도 없고 남편도 옆에 앉아 있고 명색이 또 중직자고 그래서 순발력 있게 생각한 게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 답을 꼭 기억했다가 누가 물으면 예스면 괜찮지만 노라고 대답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고 뜻이라면 제가 기쁜 마음으로 같이 살겠습니다. 이게 그냥 그중 제가 볼 때 은혜로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전에도 물어본 것 같은데 제가 좀 심각하게 저희 집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상당히 제가 좀 떨린 거는 이제 오래 살았고 너무 단점을 잘 알고 있는데 어떤 대답이 나올까 대답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물어보지 마시고요. 그것도 대답이 원치 않은 대답이 나오면 피차 좋을 게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부부가 세상의 최고의 관계인데 제일 성경도 신비한 인간관계를 부부관계로 여기고 세상의 부부관계보다 앞서는 친밀한 관계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 자식이라도 그래서 내 몸에서 났으니까 그 귀한 관계지만 부부는 정말 남남이 너무나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사랑을 하며 사는 이 부부관계는 너무나 아름답고 귀하고 소중한 관계입니다. 그러나 역사 이래로 예수님 당시도 그랬고 우리나라 역사도 최근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여성에 대한 그런 존중이 없었고 첩을 두기를 쉽게 했고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우리나라 불교 유교 시대에도 뭐 첩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없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만 해도 또 로마 문화 자체도 이혼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여자가 마음에 안 들면 얼마든지 또 뭐 흠이 좀 남자 문제가 걸리면 그건 가차없고 죽여도 될 정도로 가혹했고 부부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처럼 부부는 한 몸이고 부부가 서로 돕는 배필로 이렇게 세워가는 깊은 사랑을 하는 부부 관계를 이 땅에 드러낸 것은 성경밖에 없고 기독교밖에 없고 예수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가정을 존귀한
가치를 두고 부부관계의 동등성과 남녀의 귀한 하나님이 정해주신 역할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서로 오늘 본문 앞에도 서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거든요. 그런 이런 말은 세상 어떤 문헌에도 찾을 수 없는, 어떤 종교에서도 이렇게 한 몸이고 서로를 존경하고 복종하고, 이런 남자가 특별히 아내에 대해서 이런 헌신적인 사랑을 요구한 문헌이 없고 그런 종교가 없습니다. 참 그게 우리 성경의 귀한 모습이고, 오늘 이 시대에 정말 가정이 이렇게 쉽게 갈라서고 헤어지고 깨어지는 이 시대 속에 저는 세월호 사건처럼 가정의 부부관계에 대한 명확한 매뉴얼이 필요하고, 물론 우리가 다 지킬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부부관계라는 정의가 바로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월호 선장을 얘기하지만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입니다. 거기서 빙글빙글 돌던 공무원들이나 기타 여러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책망도 하고 그렇지만 그게 뭐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나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아니 오늘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얼마나 수많은 가정의 가장들이, 아내들이 그렇게 책임을 방관하고 싫으면 다 버리고 떠나버리고 도망가 버리는, 이거는 뭐 세월호 사건보다 뭐 다르습니까? 다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정확한 인생을 살면서 내 길이, 남편의 길이 뭐냐, 아내의 길이 뭐냐, 우리가 영적으로도 정말 분명히 그 인식하고 그것을 위해 애쓰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도 하루아침에 다 세월호처럼 그렇게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특별히 남편들이 어떤 사랑으로 아내에게 다가갈 것인가, 첫 번째 우리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위하여 자신을, 여기 남편들에게 제일 중요한 부부관계의 사명이 있다면 사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은 참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의 사랑의 용의는 감정적이고 감성적이고 정욕적이고 본능적인 거에 비해 성경의 이 사랑은, 오늘 원어가 아가페로 쓰여 있는데 히라보의 사랑은 에로스라는, 우리도 알죠. 그런 육체적인 사랑이 있고 필레오라는 친구 간의 우정의 사랑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고난과 모욕과 냉대와 조롱을 받으시면서도 마음속에 원망 불평 없이 기쁨으로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천국에 올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 속에 그 수많은 모욕을 참으시는데, 억지로 참으시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또 이렇게 자원하여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서는 끝까지 이 땅에 진정한 구원의 방주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예수님의 모든 하늘나라의 영광과 명예와 존귀와 이런 걸 다 집어던지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와서 수치와 모욕을 그렇게 끝내 당하면서 교회를 사랑하신 그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정말 우리 남편들이 아내를 아가페적인 이런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 남편들이 성경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믿음 위에 서야 되고,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힘을 얻어 우리가 예수님이 그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오늘도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있지만
인간이 모인 곳, 인간은 원래 정말 한 주님 앞에 무가치하고 죄덩어리고 허점과 결점과 얼마나 부끄러운 집단인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주님이 교회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더 온전해지라고 오늘도 교회마다 붙들고 사랑해 주시고 힘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우리 남편들도 이런 사랑으로 아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안타까운 점이 있죠. 주님은 그런 모습이 있는 교회를 그럼에도 2000년 내내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실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남편들에게도 우리 아내를 사랑하되 이런 주님의 아가페적인 이 사랑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뿐만 아니라 28절, 33절 바울은 남편들에게 강조한 게 딱 하나예요. 돈 많이 벌어다 주라가 아니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당시대적으로 봐도 당시대에 이런 남편의 아내를 향한 사랑이 없었거든요. 그냥 좋은 물건 대하듯한 이런 사랑 갖고는 온전한 부부 생활이, 행복한 생활이 될 수 없다. 진짜 온전한 부부 관계가 되기 위해서 남편들이 뭐 일 잘하고 돈 잘 벌고 이런 얘기를 바울은 하나도 하지 않고 오직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것만 강조했어요.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또 우리는 열심히 더 일을 하는 것이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희생도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바울이 말하는 남편의 아내를 향한 사랑은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26절은 남편이 아내를 깨끗게 하는 사랑을 하라. 이것은 아내의 마음과 아내의 감정과 특별히 아내의 영혼이 깨끗게 될 수 있는 사랑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내의 영혼이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 사랑을 남편이 아내에게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는, 여성들은 남편보다 더 감성적이고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 안 하는 아내의 마음이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 시대의 대한민국 엄마들의 키워드는 불안입니다. 얼마나 엄마들이 불안한지, 다른 집 아이와 비교하고 다른 집 남편과 비교하고 이런 속에 세상의 물결은 이렇게 형성되어 흘러가는데 우리도 저 안에 끼지 못하면, 우리 애가 조금이라도 뒤처지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지금 너무나 엄마들의 마음은 불안한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 합니다. 불안, 염려, 근심, 걱정, 사랑하는 아내들의 마음이 속을 들여다보면 너무 어둡고 힘들다는 거죠. 이것을 성경은 교회에서 그 마음을, 영혼을 씻어주기도 하지만 26절은 예수님이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시면서 하신 것처럼 남편들이 정말 아내의 영혼이 온전해지도록, 세상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남들 다 한다고 쉽게 요동치며 따라가지 않도록 그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사랑하고 영원히 바로 설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영적인 리더가 돼야 된다는 거죠. 물론 어렵죠. 오늘도 할 수 없이 교회를 맨 뒤에서 따라오신 남편들이 있는 줄 압니다. 아내가 앞장서고 그 다음에 자녀가 있고 그 다음에 남편이. 근데 성경은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남편이 맨 앞에 서서 주일날이면 다 우리 예배당으로 올라가자, 이왕이면 시간을 지키며 올라가자. 우리 자녀들도 어려서부터 예배 시간을 지키는 훈련이 필요하잖아요. 11시에는 딱 앉아 있을 수 있도록.
이 26절 남편이 이렇게 아내의 영혼이 어떻게 하면 더 성장하도록, 아내의 영혼이 발전하도록, 아내가 더 영혼이 깊어지도록. 여러분, 그래서 아내가 영혼이 성장해야 가정도 살고 이제 남편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의 영혼을 잘 점검하셔서 어떻게 말씀은 제대로 읽고 있는지, 기도 생활은 잘하고 있는지. 여러분, 남편들이 금요기도에 못 올지라도 아내에게는 말해서 갔다 오라고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아이고, 이 아멘이야. 이 26절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죠. 아내를 성장시키라. 새벽 기도에 안 나가는 아내를 꼬집어서라도 내보내라는 게 26절인 것입니다. 나는 못 가지만 당신부터 우선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이렇게 남편의 아내를 향한 사랑은 26절 잊지 마시고, 아내의 영혼을 어떻게 맑게 해줘야겠다. 세상에 혼탁하지 않게 해줘야겠다. 내 아내의 마음은 정말 천국의 마음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잘 뒤에서 이렇게 관리해주는 그 아내의 가슴 속에 두뇌 다는 안 그렇겠습니다만은 뭐 나온 얘기입니다. 우리들 아내의 뇌에는 무슨 생각을 많이 할까? 5가지가 이제 많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돈, 두 번째는 딸, 세 번째는 건강, 네 번째는 친구, 5번째는 찜질방으로 나왔대. 많은 아내들의 머리에는 이런 것들이 주종을 이룬다는 거죠. 그러면 남편들 두뇌에는 어떤 생각이 가장 많이 자리 잡고 있을까? 첫 번째 아내, 두 번째 마누라, 세 번째 애들 엄마, 네 번째 집사람, 5번째 와이프. 정말 천국을 보시려면 남편의 가슴을 들어가 보면 알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스개로 만든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 시대의 아내의 마음이 정말 영원히 청결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이렇게 세속적인 때로 물들었고, 어떻게 남편에 대해서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오늘 다 현실을 반영한 이런 농담들 아니겠습니까? 제가 TV에서도 봤는데 착한 아빠가 있는데, 시리즈에 30대는 아이들과 잘 놀아주는 아빠, 이거 정말 착한 아빠라고 생각합니다. 40, 50대는 돈 많이 가져다 주는 아빠, 여기에 또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누구는 돈 많이 안 가져다 주고 싶겠습니다만은, 60대는 혼자 밥 차려 먹는 남편이 착한 아빠, 70대는 아내에게 말 안 거는 남편, 이렇게. 이것도 너무 요즘 정말 제일 듣기 안타까운 게 황혼이혼 아닙니까? 아내들의 영혼이 바로 성장하지 않으면 저는 정말 나중에 50대, 60대, 70대에 큰일 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남편들이 아내의 영혼이 잘 성장하도록 이렇게 해서 그 노후를 맞이하면 아내들 머릿속에는 남편, 애아빠, 영감 뭐 이런 거밖에 없을 것입니다. 영혼이 성장하지 않고 영혼이 깨끗이 하지 아니하면 세상적인 것으로만 가득 찬 거죠. 여러분, 노후 대비 하는데 아내들의 믿음의 성장, 영혼의 성장보다 더 앞설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돈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아내의 사랑을 못 받으면 그게 무슨 노후 대비가 되겠습니까? 정말 26절 우리 남편들이 뭐 우리 아내 뭐 교회 그냥 다니나 봐가 아니라, 아내들이 영혼이 아름다워지고 깨끗해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남편들이 뒤에서 이렇게 챙겨주고, 남편들이 바빠서 내가 같이 못 갈 때에도 아내만큼은 기도에 갈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해주고 배려하고, 아내의 영혼이 바로 서야만 노후의 남자들이 그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죠. 지금 노후 대비가 돈이 아니라니까요.
영원히 성장이라니까요. 아멘. 돈 많이 벌어서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남편 생각을 하나도 안 하며. 우리가 60대, 70대 갈수록 정말 그 부부의 깊은 친밀감을 누리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인생이. 하나님은 30대에 느끼지 못하던 친밀감을 40대, 50대, 60에 가면, 70에 가면 더 정말 세상에 이렇게 귀한 대상이 배우자였구나. 여러분, 자식들은 다 떠나갈 존재예요. 자식들에게 너무 목매일 거 없어요. 어떤 그런 글이 있어요. 아들을 그냥 20, 30년 정말 세상에 가장 귀한 사랑으로 아들을 키워놨더니 이 아들이 어떤 여자 보더니 20분 만에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20분 만이면 아들 뺏깁니다. 새 여자 나타나면. 세상의 최고의 관계는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니라 그들은 다 떠나갈 것이고 집에 오는 것도 싫어하고 오지도 말라고 하고 이러면 그냥 호족에만 자식이지 그건 다 남인 것입니다. 세상의 최고의 관계는 부부관계인 줄 믿습니다. 아내의 믿음과 영혼이 성장하도록 뒤에서 애쓰는 남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거 안 하면요 세상 말들처럼 되어가는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남편은 뒷자리로 밀려나고 강아지보다 뒷자리로 가버리고 아내의 마음에는 어느 한 구석도 자리 잡을 수 없는 아내의 믿음의 성장, 영혼의 성장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영혼이 성장한 아내는 세상 조류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환경을 개의치 않습니다. 영혼이 성장하면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내의 영혼의 성장은 오직 정말 남편의 귀한 사랑이 전달될 때 영혼이 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성장은 신학교 간다고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는 만큼 우리 영혼이 성장합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의 돈으로 영혼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뜨거운 사랑이 올 때 아내들이 영혼이 살아나고 성장하고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비슷한 말입니다만은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표가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표인 것처럼 남편들이 아내를 향한 분명한 사랑의 목적이 있는데 그 최고의 목적은 영광스러운 존재의 아내로 세우는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 아내가 존귀한 모습, 영광스러운 그런 영적인 모습이겠지만 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아내를 만드는 게 우리 남편들의 사랑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쉬지 않고 때로는 아내에게 감사해야죠. 당신 때문에 내 아들 감사하게 이렇게 잘 살고 있다. 여러분, 우리 아내를 생각하면 또 이런 생각도 있어요. 난 지금까지 살면서 뭐 특별한 걸 얻어먹은 적이 없는 것 같아. 되게 남자들이 그런 생각합니다. 밖에서 먹은 거는 기억이 나는데 아내가 해준 밥 뭐 맨날 그렇고 뭐 한 거 맛있다고 하면 또 주고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기도 한데, 여러분, 그러나 오늘까지 남자들이 사는 것은 아내가 해주는 특별하지 않을지라도 날마다 정성껏 해준 밥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아멘이 안 나와서는 안 되죠. 우리가 정말 아내를 고맙게 여겨죠. 여러분 20년, 30년, 40년 뭐 특별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끼마다 애쓰고 힘써 해준 밥 먹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대로 안 했다가는 여러분 노후는 난 몰라요. 여러분 노후에 쫓겨나든 뭐 하든 난 책임 안 져요. 아내들의 영혼이 성장하지 않으면 쫓겨날 줄 믿습니다. 아니면 계집으로 들어갈 겁니다. 아내들이 영혼이 성장 안 하면 노후에 무슨 짓 할지 모르는 거죠. 아주 사람 괄시하고 천대하고 우습게 여기고, 그게 한국 사회의 지금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든지 아내의 영혼이 성장, 그러기 위해서 아내에게 정말 그대가 있음으로 나는 감사하고 정말 내 삶에 존재의 의미가 있고 뭐 자우지간 말도 자꾸만 해가면서 감사하고, 그렇게 아내를 찬양하라 그래요. 주님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뭐든지 아내를 찬양해서 아내가 행복을 느끼게 하고 살아갈 수 있다. 특별한 존재임을 아내가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말로 해야죠. 마지막 네 번째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죠. 아내를. 남자들은 자기 몸을 정말 잘 아낍니다. 아내가 몰라도 혼자 먹는 그런 비타민도 있고 뭣도 있고 뭐 있어요. 자기 몸 아끼는 것은 뭐 일도 해야 하고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끔찍하죠. 또 자기 요즘 젊은 사람들 자기 차 아끼는 거 뭐 정말 얼마나 열심을 하는지 모릅니다. 친구 챙기는 거 또 챔피언들이 있죠. 그거에 반만큼 아내를 챙기고 아내를 돌보고 아내를 귀히 여기면 그런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는 게 바울의 말씀입니다. 이러면 2000년 전에 이런 식으로 아내를 사랑하라는 글은 세상 어디에도 쓰여진 적이 없고, 아니 현대사에 이르기까지 정말 부부에게 온전한 사랑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힘이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피 흘리신 절대적인 희생적인 사랑으로 사랑하고, 아내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정결하고 성장하도록 사랑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도록 목표를 정해 사랑하고 끔찍이 챙기는 이런 사랑이 저는 쉽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매뉴얼이고, 우리가 이것에 바로 서서 나가야만 오늘 도처의 세월호 가정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난파되는 이 시대에, 아니 교회 다니는 분들의 가정도 그렇게 쉽게 깨어지는 이때에 우리가 그것을 그 길로 가지 않냐고 본문을 애쓰며 따라가서 우리 미랄교회 성도님 가정의 부부관계는 가장 천국과 비슷한 행복이 넘치는 부부관계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간 오늘까지 이렇게 부족하지만 아내를 사랑하고 가족을 세우느라고 애쓴 우리 남편들을 향해서, 남편들은 가만 계시고 아내들만 큰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 부부관계에 꼭 남편들에게 특별히 지침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힘들죠. 어떻게 하기 쉽겠어요?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다 보면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으로 우리 아내와 복된 관계를 맺고 또 나아갈 것입니다. 이런 오늘 말씀에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가득한 우리 부부관계와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